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이제 모든 그 죄와 저주와 마귀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에서 항상 이 교훈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똑바로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양육할 때도 자칫 잘못하면 똑바로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화하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똑바로 해야 된다, 기본 이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진리로 그걸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진리로 한다? 즉, 그 진리로 한다? 진리에 순종한다가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진리에.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우리가 이제 어떤 육체로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뭐 똑바로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이게 이분법적으로 진리를 이제 알았고, 아, 똑바로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똑바로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육체를 따라서 똑바로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육체를 따라서 똑바로 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이제 또 올무에 걸려서 법 아래 놓이게 되고, 종과 다름이 없고, 또 거기 굴레에 또 갇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진리로서 행할 수 있도록 그 진리를 잘 가르쳐야 되죠. 그 은혜를 잘 가르치고, 증거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진리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고 말씀 자체가 우리가 능력인 것이지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이제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또 원래 인간은 육체를 따라서 사는 것이 익숙하잖아요. 영을 쫓아서 사는 삶이 익숙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육이 아닌 영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건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 같이 예수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생명을 쫓아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됐으니까 똑바로 해야 된다 그러면 또 계속 육으로 산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은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데 똑바로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육체를 따라서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근데 육체는 정말 너무 연약하고 그 한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좌절과 절망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좌절과 절망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이제 나도 똑바로 좀 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탄식 속에서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사는 그 진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듣는 자들이 계속해서 그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라는 그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위선적인 삶을 택해요. 이게 안 되네. 똑바로 하려고 그랬더니 잘 안 되네. 내 삶도 작심삼일로 끝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또 오늘 내가 정말 이제 똑바로 규칙적으로 또 바르게 또 절도 있게 이게 나도 잘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우리도 과거에 학생으로서 방학 숙제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방학에 내가 똑바로 해서 그런 계획들, 시간표는 뭐 학생 때 굉장히 많이 만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시간표들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심삼일이 되면서 낙심과 좌절 속에서 이제 타협을 하는데 명수가 되는 거예요. 왜? 끼인 샌드위치처럼 끼워가지고 잘해야 된다는데 나는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 그 갭이 생기잖아요. 그 갭 속에서 이제 또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협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타협과 자기 합리화의 명수가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어떤 자기 합리화나 어떤 외식이나 위선이나 그러한 것의 명수가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로 가려면은 우리가 진리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그걸 삶으로 보여야 돼. 그게 무엇인지 알아야 영으로서 육체를 제어를 할 텐데 내가 영을 쫓아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똑바로 하라고 하니까 내가 원래 익숙하던 내 육신을 따라서 똑바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은 작심삼일이 아니라 그 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그 현실과 이상의 괴리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존경이 되고 미국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근신해라, 자기를 통제해라, 절제해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라. 이러한 것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잘 듣고 깨닫고 인내로 결실을 맺는 자. 바로 좋은 마음밭을 말하잖아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의 그 모든 생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복종을 하려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또 실질적으로 느껴야 되는데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서 그런 복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어떤 억압이나 속박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진리를 모르면 내가 영적으로 자유하지 않는데 막 복종의 삶을 요구하면 점점 세상은 자유롭고 교회는 무겁고 다크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인식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까도 경건한 비밀 속에서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의자에 늘 앉아 있는 그건 아니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예수님에게 위임을 하신 것이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위치적으로 뭐 앉아 계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렇게 왜냐하면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너무 이것을 어떤 움직임이 없는 그런 꼭 그림처럼 예수님을 거기다가 박제를 해놓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편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 세상과 이제 조금 관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는 지금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이게 성경에서 꽤 많이 증언한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나는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하셨잖아요.